17장에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수수께끼를 내놓고 비유로 구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크고 긴 날개와 깃털이 무성하고 다양한 색깔을 갖춘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가장 높은 백향목 가지를 취하여 그 연한 가지들의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다가 상인들의 성읍에다 두었느니라. 또한 그는 그 땅의 씨앗을 가져다가 비옥한 밭에다 심었는데 그것을 큰 물가에 심었으니 마치 한 그루의 수양버들처럼 심었느니라. 그것이 자라서 작은 키의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향하였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 있었느니라. 그래야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들을 내고 잔 가지들을 내었느니라. 또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너라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하여 그 뿌리들을 뻗었고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들을 내었는데 이는 그 독수리가 포도가 심긴 밭고랑가에 물을 주려 함이었느니라. 포도나무가 큰 물가 좋은 땅에 심겼으니 이는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니라.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큰 힘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뿌리째 뽑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가 내는 모든 잎이 마르리라. 보라,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그 나무에 닿으면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란 밭고랑들에서 말라버리리라. 자, 포도나무로 비유된 인물은 시드키야 왕이고 그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느부갓네살과 시드키야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도 물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할 때는 이 독수리처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는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또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독수리는 이방 왕인데 그는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요. 그 성경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적용도 있긴 하지만 본문은 영적인 적용은 미뤄 놓더라도 일단 그 예언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것은 수수께끼라고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수가 있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 그 수수께끼는 이방인들의 지혜로 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을 영적인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서 끝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라든지 영적인 것을 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있는 사람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독수리 한 마리 레바논으로 가서 높은 백향목 가지를 취했다. 이 백향목 가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적그리스도는 키가 큰 사람, 안하긴, 그 거인 이런 그 존재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자, 백향목은 성전에도 들어가는 나무이죠. 그리고 레바논에 그 산지가 있습니다. 그 백향목 가지는 물론 독수리도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고 백향목 가지도 그를 가리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다가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다. 상인들의 성읍은 어디죠? 투로를 가리키는데 투로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이죠. 투로 왕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관련된 상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땅에 씨앗을 가져다가 비옥한 밭에다 심었다. 한 그루 수염 버들처럼 심었느니라. 자, 씨앗의 비유, 그 겨자씨 비유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비유죠.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로서 결코 거대한 나무를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큰 나무는 그 어떤 종교, 체제를 가리키는데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큰 바빌론이라고 불리고 또는 신비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로마인 것이요. 로마 캐토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종교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바티칸에서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연상케 되는 것입니다. 그 물가에 심었다고 했는데 물가에 심은 씨, 물가에 심어서 자라는 씨는 그 시편 1편에도 나오다시피 그것은 축복받은 씨, 왜 그 강력한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마치 그 선지자처럼 그리스도처럼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위로 솟는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게끔 구불구불하게 퍼지게끔 되어 있는 나무죠.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이 가지들이 독수리에게로 향하였다.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자, 그 포도나무는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인 것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포도나무는 초자연적이었었죠. 에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자,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였던 것이요. 포도나무. 그 혹자는 그것이 뭐 다른 나무다, 사과나무다, 살구나무다 뭐 등등으로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포도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인류의 원죄를 가져왔던 그 나무를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이 따 먹었던 그 포도나무가 지금도 있지만 그 포도나무는 지금 실제로 그런 초자연적인 나무는 아니죠. 여기서는 가지들이 독수리를 위로 뻗친다고 했으니까 좀 특별한 나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자, 독수리가 한 마리, 이 3절에서는 날개와 깃털이 무사용하고 다양한 색깔, 얼룩덜룩한 그런 독수리였더니 그리고 또 다른 깃털이 많은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두 마리가 있네요. 그 적그리스도는 단독으로 움직이지를 않죠. 적그리스도를 꼭 닮은 존재가 같이 쌍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는 발람의 유형입니다. 혹은 그 자신일 수도 있고 발람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모압 왕 발락 같은 존재죠. 그 사탄은 바알이죠. 바알신, 태양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쌍으로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들을 그 욥기에서 욥기 30몇 장 거기서 36장인가 비히못이로 비히못 그 히브리어 베헤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animals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첫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짐승으로서 땅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여간에 독수리가 두 마리가 있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수수께끼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다른 성경 말씀들과 앞뒤로 비교 안 해보고서는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포도나무를 이 독수리들이 육성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 독수리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것이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다. 예,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의도가 좋은 걸로 보이죠. 이스라엘에게 잘해주고 평화조약 친연 평화조약을 체결할 뿐더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끔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될 것 같이 잠시 보이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앙이 온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 뒤에서 나오죠. 9절에 그 독수리가 그 전자의 독수리인지 후자의 독수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독수리가 아마도 그 전자인 적그리스도 독수리를 말하겠죠. 어떻게 하는가? 그 나무의 뿌리를 뽑고 과실을 따서 시들게 한다. 예,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쳐놓고 망하게 하고 사로잡혀가게 하고 파멸시키고 그런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자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네, 큰 힘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초의적인 마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는 그를 따르는 10명의 왕들, 군주들을 거느리고 있죠. 10발가락 또는 10왕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갖고 있죠. 이들은 마귀들입니다. 마귀 인간들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쉽게 정복하고 그들을 먹어치울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사실 없습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핵무기 숫자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무신론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요. 어차피 진화론자들도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사로잡아가고 했던 모든 나라들, 이집트, 바빌론, 시리아,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아니지. 그리고 로마, 그리고 헬라 제국의 그 여러 역사들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요. 독일까지도 결국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무섭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은 할지 몰라도 유엔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아랍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치지는 않는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동품이 그 나무에 닿으면 완전히 말라버린다. 완전히 말라버린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요. 버려진 가지, 말라버린 가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들은 말라버릴 것이요. 그 계시록 그 11장 예, 11장 거기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해서 가뭄을 불러오죠. 그래서 실제로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반역하는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라. 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그 고관들을 잡아 그들을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왕의 씨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에게서 맹세를 받아내었으며 또한 그가 그 땅의 힘센 자들을 데려갔으니 이는 그 왕국을 낮춰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오직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써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대사들을 이집트에 보냄으로써 그에게 반역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에게 많은 말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가 번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행한 그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위반하고서도 구제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그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의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그를 왕되게 한 왕이 거하는 곳에서 즉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더불어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을 베어버리려고 토르들을 쌓고 나무 문제들을 세움으로써 파라오가 그의 막강한 군대와 큰 무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보라, 그가 그의 손을 뻗쳐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맹세를 멸시했음을 보나니 그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나의 맹세를 분명히 멸시하였고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내가 그의 머리에다 그것을 갚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내 그물을 펼쳐서 그가 내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그가 나를 거슬러 범한 그의 죄가에 대하여 거기서 그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또 그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가 말했던 것을 알리라. 이거는 대부분이 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냥 평이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이에요. 시드키야의 그런저런 역사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은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참조사항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참조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집트의 힘을 의뢰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했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두 세력이 즉 메소포타미아 즉 이라크 지역에서 있는 강력한 세력과 또 이집트라는 그 강력한 나라의 세력이 부딪히는 접점이 주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두 강국 세력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었다 하는 것이요. 이것은 마치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이런 강국들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구한말과 비슷한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겪어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지 이방 나라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그들의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집트 그 육신적인 나라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나라인 그 이집트를 의지해서 또 다른 세상인 바벨론 나라를 대적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렇게 70년 동안 잡혀가게끔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반역을 주장하고 그들의 주동자가 되었던 시드키야는 엄한 처벌을 받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두 성도로서 자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종노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마귀와 육신에게도 종노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님께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멍에를 걸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육신적인 죄악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채찍질을 가하게 하실 경우도 있고 속박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것도 견딜 수 있고 여러 가지 견딜 수 있지만은 종노를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했던 것 같이 우리 또는 한국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제 노예 생활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기꺼이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하고 저런 배은망덕하고 못된 인간들이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그런 그들의 입장을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은 아 우리라고 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렇고 이제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을 것이요 내가 그 어린 가지들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높은 산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리니 그 나무가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그 아래 각 날개의 모든 새가 거할 것이며 그 가지들이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하리라.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나주가 높은 나무를 낮게 낮췄고 낮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했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한 줄 알리라. 나주가 그것을 마르고 행하였느니라. 자 이제 22절에서부터 문맥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즉시 알 수가 있죠. 앞서의 나무는 이 나쁜 뭔가 존재가 주관하고 있었는데 포도나무였었고 그렇죠. 포도나무라는 그 의미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백향목으로 바뀌어졌어요. 원래 백향목이 적그리스도에만 쓰이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일 뿐이요.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백향목처럼 우뚝 선 존재 마치 이 지구상의 에베레스트 산 이상으로 높으신 존재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백향목이 되신 것이요. 근데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런 것은 아니죠.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는다고 했어요. 자, 주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인 것이요. 이 가지는 그 성경에서 특별히 주제를 놓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가지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연한 가지이고 어린 가지들 중에 하나인 것이요. 연하다, 어리다. 어떤 의미가 우리가 유추가 될 수 있습니까? 초림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연약한 어린아이로 왔고 또 주님이 또 목수의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멸시했던 것이죠. 그분이 속성은 백향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백향목의 DNA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요. 크게 되실, 소위 말해서 크게 되실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거대하게 되실 분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주님을 그 산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돌로서 묘사를 하고 있죠. 다니엘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렇게 주님이 돌입니다. 그리고 돌이 온 세상을 채우는 거대한 안반으로 발전하죠. 쭉쭉 늘어나는 것이요. 근데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에 그것을 심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는다. 그리고 그 나무는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그 안에 각 날개의 모든 새가 거할 것이다. 가지들이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한다. 자, 원래 이 새들이라고 할 때는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겨자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나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하늘의 모든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그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이 바로 악령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인 것이요. 모든 새가 거한다고 했는데 이 새들은 여기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들은 이것도 물론 어떤 사람들이나 왕국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모든 나무들은 이방 왕국들의 왕들이거나 그럴 수가 있죠. 높은 나무를 낮게 낮췄고 낮은 나무를 높였다. 자, 높은 나무는 원래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높은 나무였었는데 주님께서 아예 꺾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낮은 나무를 높였다. 낮게 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높이신 것이죠. 그 푸른 나무가 적그리스도였는데 마르게 하셨고 마른 나무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시 번성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도 같았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오고 재림 때는 그 가지가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창조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씨로서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가에서 오신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천년왕국 때 그 왕국을 이루고 자라고 번성하게 된다. 바로 그 예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수수께끼라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수수께끼인 것이지 우리한테는 오픈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수께끼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거는 뭐 다 보여주다시피 하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다 보여주다시피 하는 진리이지 뭐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이걸 모르고 수수께끼 같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구원도 있고 왕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을 다루는 섭리와 미래의 환란 성도를 다루는 섭리와 그런 측면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그 교훈적인 면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17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자문을 들어 말하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식들이 이가 시큰거린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 자문을 쓸 경우가 다시는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자, 이 교리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리적인 말씀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구원을 지켜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들이 시큰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연좌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를 지으면 자식도 죄의 영향을 받고 주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에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기도 한 것을 보면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지우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주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악, 그 조상세대의 죄악을 3, 4대까지 자식들한테 갚는다는 말씀도 있고, 자, 물론 그런 취지의 말씀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가 시큰거린다라고 하는 그 뜻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사람 심판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요. 그렇죠.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버지 이가 시큰거려야지 자식들이 이가 시큰거린다는 거는 그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자식들한테 100% 돌려준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과는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선과 악을 판단하신 것이지, 네, 아버지 죄를 자식한테 갚아서 자식이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구약이든 다 마찬가지로 틀린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조상 죄 때문에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예,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하겠어요. 4절에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피조물이죠. 예, 불순종의 자녀죠. 불순종의 자녀.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순종의 자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 모두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들은 피조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그 타락한 인간이죠. 죄성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것이지. 이치적으로 원래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자연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창조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들, 사람들이 모든 혼들도 사실 주님께서 소유로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주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그 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그 뜻에 부합한다면 구원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죄인들, 악인들의 혼들은 모두 마귀의 것이라면, 소유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못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이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요. 악인들도 그렇다. 아비 혼이 그렇듯 자식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 죄는 육신으로 가지고 손과 발과 또는 혀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지만 실제로 그 죄가 미치는 영향의 그 핵심은 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망가뜨리는 그 핵심 부분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이 구원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혼이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또는 그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면은 그 혼이 어, 하나님의 규제 밖에 있게 되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 주님께서는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믿고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물론 영도 거듭나지만 그래서 우리 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된 것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범죄하는 혼, 즉 어떤 그 행위적으로 어떤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그 혼이 파멸되는 거죠. 죽는다. 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한 것이고 구약 시대 혼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그 육신적인 사망도 포함해서 지옥에도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범죄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5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고 산위에서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하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폭력으로 착취하지 아니하며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고리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판단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전부 다 행위를 가리키죠. 사람이 의로워서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거저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것저것 행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요. 구약적인 기준에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의, 구약적인 의, 행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법적이다 5절에서 합법적인 거는 뭘 가지고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물론 양심법이 있지만은 6절에 산 위에서 먹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바알과 그 아스타롯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산 위에서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집 우상들 예,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것도 행위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도 십계명이지만은 행위죠. 외교하는 여인에게 율법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억압하지 않고 저당물을 돌려주고 착취하지 않고 자 이거는 침례 요한이 그 주님보다 앞서와서 이런 메시지를 그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전파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세리들이 회개를 했던 것이요. 그 착취하지 말라. 군인들에게도 폭력으로 착취하지 말라. 전부 다 구약적인 기준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 입혀주고 자선행위를 가리키는 율법에도 있는 행위입니다. 자선행위는 율법에도 이미 있는 것들이요. 근데 이건 다만 이방인들한테도 양심적으로는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자선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자선행위 이웃 돕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선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율법적으로 어떤 그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다. 난민들에게 성금을 보낸다. 수재의원금을 보낸다. 고아원과 양로원에 봉사를 하거나 혹은 기부를 한다. 뭐 이런 행위들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그것이에요. 구원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단지 그 부역적인 행위의 의일 뿐입니다. 그 행위의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구원과는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 지금은 그렇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 있고 의를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자, 9절에서 그래서 그 내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지키고 진실하게 행한다면 계속 행한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는 의로워졌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행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행함에 따라서 믿는 것이요. 행하고 나서 또 믿음으로 또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요. 10절 만약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강도여 피 흘리는 자여 그런 일 중에서 비슷한 것을 누구에게라도 행하며 또 자기 의무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들이에서 먹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며 폭력으로 착취하고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우상들에게 그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고의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으리라. 자, 이런 사람 이스라엘을 해준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벨리알의 자식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벨리알의 자식들이야. 벨리알의 자식들인데 아들들 벨리알의 자식들인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반역, 반항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탄도 최초의 반역한 자로서 이 벨리알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잠깐 추적하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처음 이 말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신명기 13장 13절에서 벨리알의 자식들인 어떤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가
그들의 선후의 거민들을 끌어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리고 나서 재판관계에서 또 말씀하고 사무엘서에서도 나오고 열왕기 상하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는 한 번 등장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벨리알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지금은 불신자 가운데서 대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폐역하고 소위 말해서 그런 안티 기독교 무신론자, 내가 무신론이라고 공언하고 다니는 사람,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벨리알의 사람들이고 벨리알의 자식들이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타 종교의 숭배 의식과 또 그 절차들과 신들을 혼동시키고 섞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벨리알의 행실인 것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악을 행하면 다른 것들은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더라. 그런 의미인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자기들의 악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 이교도 제사장들도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악은 조만간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벨리알의 자식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이런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으리라.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은 단순히 아니죠. 영적으로도 파멸이 있는 것이니까. 14절부터 보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가 행한 모든 온갖 죄들을 보고 숙고하여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들에서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폭력으로 착취하지도 아니하나 주인 자에게는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손을 떼어 고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실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였으면 그는 자기 아비 죄악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의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착취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거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무척 강조해서 아버지 죄악은 자식에게, 자식의 죄악은 아버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19절에 그런데 너희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19절에 아들이 아비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꽤 문명화되었다. 또 법률 체계도 이렇게 서구화되었고 선진화되었고
시스템,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은 자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최근에 그 소위 그 최순실 사건 그리고 정유라를 뭐 연좌제로 엮어가지고 한국으로 강제로 끌고 온다 어쩐다 뭐 사람들은 그 정의의 사도처럼 뭐 특검이 칼날을 휘두르면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조선시대 그 했던 그 연좌제인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 무슨 검사가 삼족을 멸하겠다 그런 협박까지도 했다니까는 연좌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좌제라는 것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이런 그 소위 그 왕조 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순들 중에 하나가 이게 연좌제였던 것이요. 그 당시에는 왕권을 강력하게 옹호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이 법치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연좌제를 썼던 것이요.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반란을 못 일으킨다 이런 것이요. 그런 개념으로다가 한 것인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기준과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입장이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나 그런 목적으로다가 수없이 그 자식들을 아비를 죽이면서 정적을 제거할 때 자식들도 다 죽이고 그런 짓들을 수없이 했던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와는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 아비 죄악을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도 가리킬 수 있고 영적인 것도 그 동시에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 죽음도 결국에는 그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몸이 죽었으면 혼도 반드시 어디론가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혼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혼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혼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죽는 거하고 혼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혼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것을 혼이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이 죽는다는 그 말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째 사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둘째 사망. 그 계시록 20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둘째 사망은 그 육신의 사망과 구분하려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혼이 몸이 죽듯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혼은 죽지도 않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네. 그래서 성경이 사망이라고 했으니까는 이것을 그 육신적인 사망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혼도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교들은 믿고 있지만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혼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와 악은 각 사람에게 있고 각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이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23절은 우리가 칼빈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 무척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칼빈주의적인 얘기를 할 때 23절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구절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 원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원함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걸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소위 예정을 해서 미리 정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하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 그 육체적이든 그 혼이 지옥에 가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회개하고 그 삼손처럼 회개를 한다든지 예, 회개를 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서 끝까지 완고하게 행하다가 지옥에 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 같은 특수한 경우만 아니라고 하면 느부갓네살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 모든 악인들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할지라도 그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악인을 보고 어떤 행악자를 보고 또 어떤 연쇄살인마를 보고 지옥에나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히틀러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24절부터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 행한 모든 가증함들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 죄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의인이죠. 구약적으로 의인이죠. 근데 그 의인이 뭔가 죄를 지었어요.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고 모든 가증함들을 행했다. 그냥 조금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지막지 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떻게 사정을 봐줄 여지도 없는 정도로 아주 악해진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에 물론 그 행위가 구원에 작용하고 행위가 엄했던 것은 행위 기준이 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구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죄 지었다고 해서 다 지옥으로 쓸어넣어 버리신 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조금만 어겨도 다 지옥 보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간 죄 지었다고 약간 실수했다고 몽땅 지옥에 쳐넣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오래 참으심의 속성을 간과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율법 시대조차도 은혜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윗은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는 그 살인과 간음이라는 두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약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신 것만 해도 구약 시대에 은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인은 그런 사정 봐줄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와 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 후서 아니야, 저 어디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2절 21절부터 21절 22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의 전신에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낫으리라. 그러나 참된 자원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자, 이런 사람은 신약적으로 말해서는 구원을 받은 뒤에 개차반처럼 살았더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어버리죠. 구약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약적으로 의를 인정받았다가 의인이 되었다가 또 개차반처럼 살아버렸다.
그리고 회개를 안 하고 죽었다 하면 그 소위 말해서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은혜의 상태에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연옥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거는 신약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살았다 안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잘못 살아서 가증하게 살아서 결국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악해져 버렸다면은 나중에 개판을 쳐버렸다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언급되지 않고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의인은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옥에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뭐를 더 선하게 했고 뭔가 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뭔가 선하게 하려고 애써봤고 하지만 실패했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지옥에서는 어떤 어떤 변명이나 방편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다만 어떤 더 큰 죄를 지었다, 더 적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으로 형벌의 차이는 그 뜨거움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것은 하등 어떤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지옥에 가버렸다면 의인은 이 땅에서 노아, 다니엘, 욥, 뭐 사무엘, 다윗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지옥에 가면 지옥불에 사정없이 불타야 된다는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이제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의 의와 비교해서 사람의 의라는 것은 참 미약하구나. 인간의 의, 죄인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살았던 성경의 의인이든 세상적인 의인이든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이든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의 뭐 그런 의가 있었다면 그런 의든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모세, 선지자들 다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천칭해 놓고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다른 쪽에다 올려놓는다면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에 기울어 버리겠죠. 그리스도의 의는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고 사람의 의는 먼지 몇 톨만도 못할 것이요. 그게 인간의 의의 한계적인 것입니다. 한계성인 것이요. 그건 아마 그 의인 아마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만큼 의로웠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25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지만 내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의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그가 숙고하고 돌이켜 떠났기에 그가 범한 그의 모든 행악길로부터 떠났기에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은 말하기를 주의 길은 공평치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을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참소, 비난, 고소 이런 것에 대해서 응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혹자가 하나님께 나를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린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살았고 또 실제로 했기 때문에 날 지옥에 보내는 거 안 됩니다. 라고 항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법정은 세상 법정은 변호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고 항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 가지 죄인들에게 있어서 유감스러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석 큰 백보자 심판석은
단심제라는 얘기예요. 단심.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입니다. 예, 인간들이 재판을 3번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고등법원, 대법원에까지 갖고 가서 3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재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도 있고 오판도 할 수 있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삼심제를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법정에는 모든 자료들, 증거들, 죄인들의 모든 고속 자료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것이요. 그게 백보자 심판석에선 죄인들의 불리한 점인 것이요. 그들은 한 번에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면 한 번에 제대로 해야겠죠.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선 변호인이 없이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선 변호인이 있어서 우리는 무료 변론을 받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애드버킷 변론을 하시는 우리의 그 변호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변호인은 모든 증거를 우리를 그 지옥에 안 보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신 분이 있어서 근데 불행하게도 백보자 심판석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인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무죄를 밝혀야 됩니다. 그들의 그 불리한 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을 고소하는 검사라는 것이요. 가장 그 자독무도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검사들의 치밀함과 그 집요함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가 그들을 고소하는 검사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그 재판정에서 무죄로 방면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들은 그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사람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께 반박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반박하십니다. 27절에서 그가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자, 이거 구약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구약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은 가변적이에요. 소위 말해서 받았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렸다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받았다 잃어버렸다 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렸다.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구약 시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받았다 잃어버리기는커녕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구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죠. 만일에 이것을 죄짓고 쾌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구원이 있을까 하고 받는다면은 뭐 그거는 그 사람 나름 나쁘게 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실 리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환란 시대에는 구약 시대하고도 또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악하게 하다가 선하게 행위치를 고치면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받았다 잃어버렸다 할 수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대환란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히브리서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6장 4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자,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한 번 잃어버릴 수가 있고 거기서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약적으로는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죠. 근데 이건 환란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란 시대는 이렇게 엄해진다는 것이고 구약 시대보다 더 엄격하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교리를 신약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스운 일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아니 구약 시대는 그나마 구원 받았다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가 가능한데 신약 시대는 한번 받았다 잃어버리면은 땡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신약 시대 구약 시대보다 더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더 구원을 그 구원 받기가 바늘 구멍을 뚫는 것 같다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신약이 구약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무식한 사람들이 히브리서나 다른 그 야고보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을 받았다 잃어버리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한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구약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자 마무리를 짓도록 3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한 너희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자 이게 어떤 그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 실제로 구약시대 사람이 중생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생, 거듭남. 자 니코데모 같은 사람이 에스겔 18장 31절 같은 구절을 공부를 안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이런 말씀을 몰라서 거듭남이 무엇이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라고 그런 무식한 얘기를 그 사람이 에스겔에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지바라고 하나의 집단, 단체, 한 민족을 놓고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니코데모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정인에게 너는 거듭나라, 새 영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죠. 민족적으로 말씀한 것이요. 민족적으로 한 것은 개인적인 것과는 많이 틀립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앞부분에서도 아직 그 전환기적인 교리가 있을 때 그때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2장 10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자,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도 회개하는 것은 같지만은 무엇인가가 무엇은 어떤 새롭게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죄들이 지워진다. 영적인 상태는 나중에 바뀐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구원이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지 즉시 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 전까지는 예비적으로 받는 것이지 나중에 진짜 구원 받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들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이시라면 유대인이라면 대환란 때 그런 식으로 될 것이에요. 이 대환란이 시작돼서 성전이 있고 뭐 환란 성도들 뭐 14만 4천이 나타나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 환란 시대의 그 복음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치 그
그 주님 당시에 초림 당시에 제자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그걸 따랐어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쳐져서 성령 안에서 이게 양자가 된 구원이 아니라, 예, 성령께서 물론 들어오시지만은 그 종의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확정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 현명한 다섯 처녀가 있죠. 그래서 그때의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환란 때 당시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이 환란 시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환란 시대 구원을 신약 시대의 구원, 신약 교회의 구원하고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그 혼동하게 되면 그럼 뭐가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가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를 여러분이 어떤 목사든 어떤 뭐 설교자든 어떤 뭐 성경 교사든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은 그 교리의 출처는 분명히 신약에서는 주로 야고보서, 히브리서 또는 계시록이나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같은 그런 데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한 90% 이상이고, 그 외에 구약에서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엮어서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고 다 이것저것 믿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구약식으로 행위구원, 또 환란 시대의 그런 행위구원, 그거를 첨가하는 것 뿐입니다. 예, 첨가하는 게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마귀가 이상한 걸 가르쳐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가짜를 목사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는 이런저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요. 또 구원받는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가지고 헛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 회복계 김관훈 전도사라든지 오순절파에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든지 다 경계하고 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거짓 교리들을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다 마쳤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31절에서 실제로 이것이 신약 성도식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듭남에 관한 구절인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니코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 성경학자인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나라죠. 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거는 그 성령의 나라요, 무형의 나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과 동일하게 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 지상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적으로 중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것은 실제로 천국이 올 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본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그 나라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그 천국을 반드시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에 가서 통치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쨌든 동참하죠.
그런 의미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신 것이요. 예,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론 그 중생이라는 것은 신약 성도한테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민족적으로 중생하는 사람들, 즉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 요한복음 3장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와는 성질이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그 아들로서 태어나는 그 태어남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고 하게 되는 것이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born-again이다, 거듭난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진짜 이번에 마쳤고 여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